교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위기도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로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평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회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1부, 3부, 그리고 4부 대청 예배 모두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마음을 한데 모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6월 7일은 삼위일체 주일 예배로 드리고 또 함께 환경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3부 예배 중에는 세례 입교식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환경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녹색교회로 지정되어 있고, 또 작년에는 우리가 환경부 장관상도 받아서 노 플라스틱 실천을 잘하는 교회로 우리 또 상도 받았습니다. 환경주의를 기념하면서 더욱더 기후 위기나 생태 보호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더 급격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고, 부천에서는 이제 생활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강화되었고, 부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저희 교단 교회들도 현장 예배를 그만두고 온라인 예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온라인과 이렇게 현장 예배를 병행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점차 또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욱더 이러한 때에 우리 순천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지만 이러할 때 더욱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 방역 수칙을 정말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 손 소독하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이런 속에서도 잘 우리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좌석도요, 여러분 꼭 지금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더 멀찌감치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조금 완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그래서 최소한 거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죠. 그래서 꼭 표시되어 있는 그 자리, 빨간 거리에 있는 거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난 여기 싫다 이렇게 하시면 한 사람 때문에 온 동네가, 지금도 우리도 부천에서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부주의로 그렇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 자리도 꼭 지켜주시고 안내위원들의 이렇게 인도함에 잘 순종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이,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창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도 다 열어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그냥 문을 열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설교 시간이 가장 긴데 닫고 있으니까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환기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거리를 잘 지켜주시고 적극 협조해서 현장 예배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임입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희망 6구역의 이응옥 집사님 다치셔서 한국병원에서 입원해서 또 수술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승희 집사님 반주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고 우리 2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의 윤유리 선생님 반주하시게 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평화 6구역의 고 김희순 권사님 9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서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고 김미선 집사님의 시어머님 되십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입관 예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입관식을 하기 위해서 2시에 또 모임이지만 여러분들은 2시 반에
같이 오셔서 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1일 내일 오전 7시에 발인 예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 15구역에 박경자 권사님 모친 되시는, 그리고 강세훈 장로님 되시는 고 문병주 권사님 9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미 장례 마쳤습니다. 모든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만나시면 함께 위로의 말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동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죄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당연시 여기고 누렸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었었고 우리나라와 세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아무 힘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이 닫혀버렸던 이 한국 교회의 현실 앞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했던 저희들, 다시 한번 애통하고 깨어지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소망이 없던 이 나라 가운데 자유와 번영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정자들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타협하고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며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 땅의 목회자들과 타락한 직분자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우울힘조차 잃어버린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고 살리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며 우리의 회개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일어나도록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역병의 확산을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보혈의 은혜로 지구촌의 이 재앙이 그치게 하시며 밤낮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징계는 짧고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악의 세력을 파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 땅에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복음과 진리로 거듭나며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죄의 고리를 끊고 이기는 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다짐 한데 모아 바치나이다. 바친 예물 주님 뜻대로 쓰게 하사 주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어김없이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주 앞에 바치오니 주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물질들, 이 예물들, 이 정성들, 마음의 헌신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직접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남성 중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하여 주님 말씀 전파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 유대의 축제인 오순절과 관계가 또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각 개교회들이 자신들의 창립주일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창립주일에 여러 가지 임직식도 하고 기타 중요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개교회의 생일은 중요시하면서 그 개교회를 잇게 한 본래의 기독교회의 창립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개교의 창립주일도 중요시 여기지만 이 교회를 있게 한 이 성령 강림주일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도 해볼 만합니다. 뭐 거의 40년 동안 제가 이제 목회를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날 어떤 큰 행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떠오른 것이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임직식 같은 거를 해보면은 어떨까? 정말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람들의 임직식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한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임직식을 거행한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30여 년 동안의 목회 생활 동안에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번 주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주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서 정과에 의해서 읽고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전체 본문은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베드로가 행한 성령 강림 사건 이후 회중들에게 행한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깊은 실망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꿈을 키워왔지만 십자가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의 꿈을 산산조각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무덤을 찾아갔던 몇몇 여인들로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일시적인 효과, 그들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일시적인 효과는 보게 하였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삶을 살게 하는 데는 그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만지기도 했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이적과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의 삶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시리에 빠졌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그들은 이러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들이 제자들의 변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들의 지식, 그들이 예수님과 겪었던 삶의 경험, 그런 것들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로서 살아가게끔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였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용기와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이 없고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내면의 삶에 가득 차 있을 때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의 삶에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내면의 삶에서 운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니면 세속의 영이 나의 삶 속에서 운행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올바른 회복은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짐으로서부터 가능합니다. 우리 교단과 여러 연합단체들은 한교총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모여있는 연합단체에서는 5월 31일을 오늘을 예배 회복의 날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정해 놓은 목표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중에서도 5월 30일 날을 기해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러면서 내놓은 목표가 예배 출석의 80%를 회복합시다. 80%. 여러분, 우리 교회가 5월 달부터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린 지 이제 4주째, 5주째 접어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출석한다고 보십니까? 예배 출석률이요 50에서 60%, 처음에는 한 40% 정도 됐습니다. 조금씩 하면서 50에서 이제 60% 가까이까지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다가 50%에서 뭐 이렇게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을 예배 회복이라고 외치면서 80%를 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를 더 좁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60% 이 정도, 많아야 70%도 조금 좀 부속 건물까지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80%까지.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이 가득 차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이 예배당에,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내면에 성령이 가득 차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예배당이 사람으로 가득 차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기독교의 교회 내에, 그리고 교인들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것이 진정한 삶의 회복이요 예배의 회복임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5월 31일 주일, 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가 우리들의 내면의 삶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모두 4가지의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어린 아들과 딸들,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든 어르신들,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환상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더 놀라운 일은 남종과 남녀종들도 예언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의 결과로서만 가능한 것이 이 우리의 삶에서 이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어린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운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언의 능력이라는 것이 앞날을 내다보는 점치는 능력이 아닙니다. 수차례, 정말 여러 차례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를 얘기하지만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밖의 세상에서는 예언이 점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얘기해 준다는 그 예언기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미혹의 영입니다. 예언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내다보는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만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갈팡질팡하고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을 하기도 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뜻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잘못 이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옳고 그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꿰뚫어보는 눈,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통찰력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갖는데 그것을 어린 자녀들이 갖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인 것은 옳고 그름을 잘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이 어른 되는 건 무엇입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이 올바르기 때문에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른에게서도 이러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하게 되면 어른은 어른이지만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부하내동하고 일을 그르칩니다. 이러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다는 것, 이 판단력이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른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 이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써 통찰력과 판단력,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자식들을 다 키워온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자식을 이미 다 키웠고 이제 손자도 키워야 되고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어린 자녀의 교육을 하나님의 영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진실된 자녀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교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에서 어린 자녀들의 신앙교육에서 우리는 자꾸만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을 신앙교육을 가르칠 때 자꾸만 암기하게 만듭니다. 성경 구절을 암기하게 하고 성경에 일어난 사람들의 이름을 암기하게 하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교육의 어린 자녀들의 중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저도 그렇지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두뇌가 옛날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외우기를 잘하는 사람, 이야 머리 좋다 그랬어요. 요즘 머리 좋은 건 그 외우기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의 능력은 이 사람들의 뇌에서 점점 쇠퇴할 겁니다. 저도 지금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전화번호를 100개도 외우고 막 그랬어요. 누구 하면은 요즘은 제 아내 전화번호도 못 외워가지고는 다시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못 외우는 게 1번을 누르면은 집으로 가고 단축 2번을 누르면 누구한테 가고 다 그것만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앙교육도 이 암기 교육이 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탁탁탁 할 겁니다. 이제는 뇌에다 칩을 넣어서 그걸 다 그냥 성경도 그대로 외우게 한다고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여기다 뇌에다 칩을 넣어가지고 다 외우게 합니다. 외우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제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가리키는 능력이, 그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이러한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분별력과 통찰력, 즉 예언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어서 그것을 파괴적인 것에 사용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교육은 이런 면에서 영의 교육이 되어야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리키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이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범죄였죠.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앱에서 발생되었던 이 N번방 사건에서 이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한 범인들이
의외로 나이가 어렸습니다. 놀랍습니다. 10대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10대가 18살인가 19살짜리가 돈을 모으고 그거를 배분하고 재정을 담당합니다. 뭐 N번방 사건은 아니었지만 이런 유사한 그런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그 범인들 중에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있었습니다. 집단 폭행을 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 성폭행을 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층들의 나이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소녀라는 말이잖아요. 촉법소녀, 법은 저촉했지만 처벌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의 연령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벌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이 과연 범죄 예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범죄 연령을 8살까지라도 낮추더라도 그것이 무서워서 범죄를 안 한다, 범죄 예방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어린아이들까지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아무 꺼리낌 없이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물질적 성공,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강조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펼쳐온 때문입니다. 통찰력, 분별력, 판단력을 갖게 하는 교육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나라, 이겨라 경쟁력 강화만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인데, 그 통찰력을 어린 시절부터 갖게 되는 것은 그가 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훌륭한 도구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올바른 신앙교육을 통하여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는 귀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시는 그뿐만 아닙니다. 노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사람들은 일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꿈을 꿉니다.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이 되면서 이제 꿈이 점점 없어지기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서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은 단순한 상리적인 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들어섰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무엇인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제 그냥 인생을 조용히 지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지 라면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때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점차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하는 것은 주의해서 보아야 할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활동할 기회도, 또 활동할 능력도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을 서럽다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런 활동할 능력이 떨어져서 꿈조차 꾸지를 않는 노인들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가슴 속에 꿈이 생겨서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그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학생 시절에는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고 그랬는데 이제는
별로 웃고 싶은 것이 별로 없어.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굴러가는 낙엽을 보면서 까르르 웃을까요?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대한 희망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 속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재밌는 거죠.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봐도 가슴이 뛰고, 내리는 비를 봐더라도 가슴이 뛰고, 이 가슴을 뛰는 것이 이 꿈을 간직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서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과 그들의 삶에는 생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소일하는 보통 노인들이 아닙니다. 비록 육체적인 힘은 조금 없어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꿈으로 다가올 세계를 향한 기대 때문에 가슴 뜨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진정한 생애의 활기를 맛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어느새 벌써 올해 제 나이를 64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벌써 이렇게 됐나. 64. 80 넘으신 분들은 64 젊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생각하면 우리 같이 노인입니다. 80 먹으신 분이나 저나 같이 노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의 노년기에 이미 들어섰죠. 노년기에도 이제 중반으로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가끔 제 아내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빨리 세월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서 좀 더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생각입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서 이 공식적인 일을 툭툭 털어버리고 은퇴를 해서 은퇴를 하고 공식적인 일들을 벗어버리면 내 생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이 못했던 일, 이 제도 속에서 묶여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거 할 수 있겠구나. 제도 속에 묻혀서 못했던 공부도 그것도 할 수 있겠구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요즘 사실 은퇴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꿈을 꿉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 돈 벌고 명예 얻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에 그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세월이 가는 것이 너무나 아까울 것입니다. 은퇴하는 것이, 이것을 놓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나에게 펼쳐질 이 세상들에 대한 꿈이 가슴을 설레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살아온 노인들은 달라도 한층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노년기를 맞이하고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경험들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이는 먹어가지만 그러나 날마다 늘 푸른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결과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젊은이들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환상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지 못한 젊은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젊은이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상은 미래를 향한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비록 현실이 어둡고 암울할지라도 환상을 가진 젊은이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현실 뒤에 있는 밝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아름답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또 청소년 자녀들에게도 묻습니다.
넌 무엇이 되고 싶니? 넌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교사가 될 거예요. 나는 운동가가 될 거예요. 나는 뭐 화가가 될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고 싶다,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싶다, 간호사가 되고 싶다. 이건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직업입니다. 사람들은 직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비전은 직업을 넘어서서 나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을 인수를 베풀어서 그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러한 사회, 돈 없어도 치료받고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직업과 비전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 그저 월급을 받아서 안정된 이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해서 나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가르쳐서 이 우리나라의 이 인류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으니 이 아이들을 정말 좋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스승으로 살아서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이 사회가 좀 더 밝은 사회가 되게 하고 싶어서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직업과 비전의 차이입니다. 이 직업과 비전에 함께 동일시 갖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런 환상을 봅니다. 직업에만 국한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꿉니다. 직업,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은 진정한 비전을, 환상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환상은 헛됩니다. 세상이 주는 환상은 일시적이고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젊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비전입니다. 그것은 젊은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불의한 세계를 고치겠다는 놀라운 환상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비전을 갖고 있는, 환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환상을 갖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우리 모두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환상을 보는 일, 이 일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또 여러분의 젊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러한 환상을 보는 귀한 여러분들의 젊은 자녀, 우리의 젊은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언자 요엘에 의해서, 그리고 또다시 베드로에 의해서 언급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주류 역사에서 배제되어 있던 존재들의 부각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다. 여자들과 종입니다. 여자와 종은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쓸모 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려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사실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렇게 비천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종들이, 여자가 이제는 존엄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던 존재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대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함부로 그리고 험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린 성령 강림 주일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오심, 성령 강림은 그러므로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생명을 향한 그 어떤 차별과 혐오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 강림절에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종들에게까지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절이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오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호련히 변화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은 우리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합니다. 우리 노인들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합니다.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삶의 모습을 온 세계에 전달하는,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과 환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계,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한 꿈과 환상은 성령 강림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을 우리 내면의 삶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분들과 옆에 분들과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어서 오소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소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눕시다. 주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소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리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형제
형제자매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동행 교제하여 주심이 오늘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갖고 서로 존엄한 존재로 대하기를 원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고 1렬부터 천천히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렬부터 먼저 퇴장하시겠습니다.